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제 9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또 말씀에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좀 더 폭넓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보았듯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모든 계획들을 형통하도록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그의 종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종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 종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내 힘이 무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고백을 들을 때에 정말로 이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고백 끝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49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고백은 그의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셨다고,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되 어떻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 것처럼 그에게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의 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종의 사역은요, 곤고한 자를 돕는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곤고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스라엘과 온 열방 등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즉 삶에서 피곤하고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서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볼 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힘, 막강한 힘이 있어야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큰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고 기적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키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심한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절망이 그 사역 속에 주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멋지고 또 자랑스럽게 또 긍지를 가지고 뽐내듯이 또 이렇게 주장할 때에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공의 기준이 그런 것들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내세울 것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나타낼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행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역량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서 다른 일들을, 뭔가 특별한 일들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언가 특별하게 특출한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내 삶의 자세에서부터 행하지 않을 때 아무리 그것이 뛰어나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공을 세우고 무엇인가 직분을 또 크게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맡겨진 소명에, 맡겨진 자리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낸 종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실망과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극심한 포로 생활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뭔가 이것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존재들, 아니면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난 존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야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권능 있는 사람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온 이 종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온 사람, 뭔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로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종이 왔다라고 해서 그에게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 아무런 흠모할, 아무런 뭔가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를 오히려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종을 통해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바로 고통과 순환. 그래야 이 고통과 순환을 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매맞음을 당하고 그가 끌려가고 그가 수치를 당하여도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저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꾸지람을 당하고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이 되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내 생각으로 인해서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묵살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눈앞에 있고 구원의 능력이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표출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는 질고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마땅히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러한 고초요, 질고요,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나와는 상관없어. 내 뜻이 아니야. 나와는 관계없어라고 치부하면서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상처를 당하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그래,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하나 되고 싶어한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 종을 통해서 대신 담당하시키고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고 싶다. 너희들이 그토록 거부하였고 너희들이 그토록 외면했던 내 사랑과 또 내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보는 눈앞에서 내가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만큼 너희들과 하나 되고 싶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종,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 종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내가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 없는 부끄러움 많은 또 죄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하나 되는 소명,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내가 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저 너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확실한 말씀을요, 날마다 믿으며 나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형통함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